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교로 축성되고 주교자교회 다음으로 제일 먼저 제 고향교회인 둔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교회에서 샘내고 막 그래갖고 세례받은 교회 먼저 방문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주교로 축성이 되면 이제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진행하는 주교학교를 가요. 근데 그 주교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코스를 베이비 비숍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요. 근데 왜 베이비 비숍이라고 할까요? 베이비 비숍. 베이비가 뭐 해석이 필요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비숍은 주교란 말이고 아직 초짜 주교라서 그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뜻은 주교는 교회라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 교회를 처치라고 했는데 그 여성 명사로 사용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는 산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 겪은 출산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식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만큼이나 더 깊이 자식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교를 탄생하는 과정에 산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산통 후에 얻은 자식은 또 그 교회라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둔포교회라는 어머니에게서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대전교구라는 어머니로부터 주교로 탄생되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이후로 주교로 세워진 오늘날까지 부족한 저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둔포교회 모든 교우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대들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옛날 그 한옥성당 대들보죠, 그저게. 제가 한옥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여기 세례대, 이걸 성천이라고 하는데 세례대가 앞에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편리하게 해놓으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세례대가 저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당 입구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 망세라는 것을 받았어요. 망세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어르신들이나 그죠? 이 망세를 받을 때 망세를 받으면 제단에 먼저 나와서 이제 신부님 앞에 무릎 꿇고 충만식이라는 것을 해요. 악한 신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후로부터는 어떤 권세도 이 사람에게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그 신부님 영대를 붙잡고 저 이제 성당 입구에 있는 그 입구까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때 여럿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하도 세월이 오래 지나서 누군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뒤에 내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저 뒤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당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날 같이 받은 게 제 동생 그 김호복 장관하고 같이 받은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앞에 당시에 김한기 신부님이 세례를 줬는데 그 신부님 영대를 제가 잡고 그 다음에 제 손을 다음 사람이 잡고 이렇게 계속 이어잡고 이 성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옥성당 길이가 이거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단에서 성천까지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잠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 같은 매우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세례받은 이후에도 저는 그 이상한 체험 속에 계속 붙들려 있었고 결국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남몰래 성당에 다시 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겪은 그 체험으로는 대단히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재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은 분명히 제가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에 대신 제 입술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그 뭐라고 기도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제 의지로 하는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한 기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로 하나님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느님,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할 기도냐고요. 그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와도 같이 수많은 방황을 했지만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소리가 저를 압도해서 저의 삶의 방향을 성직의 길로 강제로 틀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길입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소리가 늘 제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저를 압도해서 저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능하다면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저는 이제껏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음성 성당, 진천 성당 지어서 교회 건축에 관심이 많은 거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저 교회 건축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마침 그때 성당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교회에 제가 심의했을 뿐입니다. 거기 가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또 제가 영국에 가서 교회법 공부했다고 사람들 뭐 그러는데 저 교회법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성직의 길로 들어가면서 이 전례학, 예배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회 전례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이 신문이든 월보든 무엇이든 다 오래갖고 스크랩을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진천에서 이제 주교관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거 막 여러 가지 물건 버렸는데 그게 지금 믿더라고요. 아깝지만 제가 버렸는데 하도 노래갖고 제가 전략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한주교님께서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교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그냥 순종한 거지 제가 교회법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 간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정말로 영국에 갈 형편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도 그랬지만 또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지금이야 지나서 웃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의 그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국교회라서 이 교회법과 세속법을 모두 로스쿨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일스 카디프 대학 로스쿨을 다녔는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지. 참 그때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제 몸무게가 51kg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때 제 아내가 와서 제 공부하는데 열심히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 컴퓨터에다가 이 자료를 영어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화면에 떠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하여간 참 저나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돌이켜보니까 성당 건축을 하면서 한 고생이나 영국 유학하면서 한 고생이나 돌이켜보면 고생했다기보다는 그때 그 시간 참 행복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주교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직무가 저를 고생시킬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퇴임할 때
퇴임할 때는 다시 여기 이제 제 고향 교회를 방문할 건데, 돌이켜 본다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둔포교회 교우님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저를 받쳐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하늘의 공공 중에 떠서 살 수 없거든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딛고 있는 것은 비록 제가 고향을 떠나서 한참 시간에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은 둔포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만날 수 없다 하여도 이 주교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여기시고 기도로 받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시면서 훈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부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느님께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하나의 부류고, 두 번째는 이제 세리나 창녀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지 뜻대로 지 뜻대로 짓거리며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집단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정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 중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 부류 중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부류 다, 두 아들 다 그 어느 누구도 부친을 충분히 기쁘게 해주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순종한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아들보다는 낫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죠. 훌륭한 말이 훌륭한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좋은 행동을 했다고 여겨질 수는 없는 거다. 말과 행동이 이어져야 비로소 그 좋은 말이 좋은 삶으로서 드러날 때 비로소 좋은 거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태에 이르렀다는 한탄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함을 드러내지만 그들의 삶은 말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 조소와 비난입니다. 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들 중에서 첫 아들 가겠다고 하고 안 간 그 아들 태도는 정중합니다. 말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가 보인 외면적인 태도는 참으로 정중해요. 근데 말만 해놓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 그런 정중하고 예의 바름이란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한편으로 좋은 일을 해도 태도 때문에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교훈도 주죠.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무리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죠?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일은 하되 예의가 없이 하고 명쾌함이 없이 함으로써 전체 행위를 좋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존경의 표시는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복종 그 서약을 하고 그러죠. 그게 주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모두 하느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전례적인 행위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가 있겠죠. 사실은 두 부류 중 어느 한 부류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랬죠.
하느님의 교회, 주님 몸된 이 교회에서 일하라고 불렀는데 네 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기는 하는데 참말로 자기가 한 거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하고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두 불의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니까. 신자는 그 말과 삶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예의를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된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라고 말하고 기꺼이 복무하는 참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주교로서 살겠다고 서약하고 출발했고, 모든 신부님들도 그렇게 서약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게 서약하고 출발하는 거죠. 이 서약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려고 많은 것을 먹어요. 그죠? 몸에 좋은 거 참 얼마나 없습니까? 제가 주교가 되니까 이것도 드셔야 건강이 좋다, 저것도 먹으면 좋다, 그래갖고서 경우꼬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그랬는데, 나 그런 거 너무 갖다 좀 먹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집에 왔다가 다른 데로 거쳐서 간다는 거 아셔야 돼.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름진 것을 먹냐는 거야. 매번 어딜 가도 식당이 있고 다 살라고 먹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잘 먹어봐야 결국 죽습니다. 그거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하죠.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다, 이거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살 거다 하고 한 그 양식이 바로 미사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차 보혈입니다. 그거 먹고 마시며 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해요. 아무리 세상에 가서 먹어봐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거 먹으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먹고 사는 신자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걸 알고서 신자 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거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소중한 거는 표현을 다 지킨다고 표현해요. 근데 주일 뭐라고 표현해요? 지킨다. 신앙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 지킨다고 표현하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날 참된 양식인 성취와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사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켰다, 너는 주일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달려가면 종착지가 죽음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 가던 길 멈추고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께 나의 전 인격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신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완성되는 것이요. 오늘 주일의 말씀은 그거예요. 말과 삶이 이어질 때 비로소 너희가 순종하는 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그리고 기왕이 할 거면 기꺼이 복종하는 자세로서 신앙생활 해라. 말만 하고 말만 뻔지르르 하고 하는 건 없으면서 맨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긴 하는데 그냥 꼭 그렇게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긁어대 갖고 상처내고 자기 공을 다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죠. 그 둘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헌금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냥 참을만 해야.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제가 첫 방문했는데 마침 거기에 맞는 성서의 말씀이 있어서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둔포교회는 운명적으로 제가 주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를 받쳐주는 기반이 되는 교회입니다. 둔포교회가 싫든 말든 어쨌든 운명적으로 둔포교회는 제가 주교직을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뭐 성직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중학교 때 제 아들 녀석이 하루는 제 어깨에다 탁 손 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혼자 헐레 울었는데, 아빠, 김우욱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빠는 모르지. 그냥 이 가슴에 그냥 칼이 푹 들어오는 것 같은 깊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얘가 신부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맨날 착해야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고 주일이면 반드시 복사를 써야 되고. 근데 이제는 어른이 돼갖고요, 직장을 살아니까 이번에는 어깨를 축축 치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뭐 신부의 아들로 살라고 하더니 이젠 주교의 아들로 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어른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둔포교회 교회들도 아니 우리가 주교하라고 한 건 아닌데 김호기가 주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 아들이 참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참 힘들었다는 거 그건 알아줘라 하는 것처럼 둔포교회가 김주교를 배출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건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주교직의 기반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때문에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